한국 교과서에 실렸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이라는 나타나엘 호손의 작품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기억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이 작품을 참 좋아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가 꼭 사람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그 마을에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바위를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 소년이 바로 그런 믿음을 주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옆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함께 예배드려서 참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큰 믿음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햄프셔에 있는 산의 노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위를 소재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뉴햄프셔의 그 공식적인 상징이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거리를 제공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믿음과 위안을 제공했던 그런 바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3년 5월에 그 바위가 너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인터뷰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한 여인이 그런 큰 바위가 사라지고 나니까 뭔가 내가 이제 덜 보호받는 느낌이다, 뭔가 믿음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허전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그렇게 마음에 위안을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런 대상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혼란이 오고 슬픔이 오고 또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그렇게 믿음을 주는 대상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이런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시, 그러면 목사님은 도대체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되던져 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여기에 앉아 계신 교우 한 분 한 분이 저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는 믿음의 대상이고 제게 용기를 주고 신뢰를 주는 대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큰 고통이고 마치 큰 바위가 무너져서 제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줍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는 정말 이렇게 산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9시에 어떤 남자 성도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오늘 주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이 준 그 문자,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교우님들이 또 주위에 계신 지인들이 끊임없이 제게 충고해 주는 말이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라,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귀에 딱지가 돋도록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인가? 물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당장 목회를 때려치우고 또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그 집사님의 문자 메시지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질문이 제 가슴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셨을까? 분명히 그 자리에 가면 자신이 찢겨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 돌이켜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골고다를 그렇게 헉헉대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선 그 큰 십자가에,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뜨거운 피를 흘리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믿었기에, 무엇을 신뢰하였기에 그렇게 그 긴 여정을 뻔히 아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을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믿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군중들이 지금은 환영하고 지금은 자신의 옷을 깔아주고 호산나를 외치고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의미를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군중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군중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갈지라도 적어도 나 하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은 도무지 가능성이라고는 눈큰 만큼도 들끈 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저런 무지랭이가 어떻게 너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이익에 밝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힘 있는 군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지주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저들은 정치적으로도, 저들은 경제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 쓸데없는 그 사람이다. 그런데도 너는 저 사람들을 믿을 것인가?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은 나는 저들을 믿는다라는 그것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그 군중들에게 있는
자신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깨알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곳에 믿음이 임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를 가져오는,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나는 저들을 믿는다 라는 그것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이 환영했지 않습니까? 감사와 존귀와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모든 창자까지 빼내어 줄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여러분들은 다 외치며 환영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바로 나 하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진리를 따르겠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믿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믿음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거리의 여자, 가난한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초대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그들은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 모든 군중들,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3,000명들, 그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줄을 압니까? 제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직분자들, 일꾼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나는 저들을 믿는다 라고 자신의 온 몸으로 외쳤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를 거두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키워주면 결국은 은혜를 배워 망덕하고 키워준 사람을 물어 뜯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가슴 속에 있는 어두운 욕망이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온몸을 물어 뜯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구원해 보시리라고 하는 그 원대한, 너무나 큰, 너무나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선하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추하고 더럽고 좋고 귀하고 쓸데없고 버려야 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오직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리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둠의 모든 권세를 끌고 어둠의 모든 감옥을 깨뜨리고 그 내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종말에는 아비가 아들을, 어미가 며느리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따뜻함, 인간에 대한 그 배려, 그것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없다라고 하는 것.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 수많은 상처로 돌아올 줄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발부둥치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으로 새기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바닥 감정을 쳤을 때 제 선생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이고, 또 제 선생님은 그 선생님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마을 저 끝에 큰 바위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마을로 돌아가라. 이 수도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바위에서 내려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겨울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먹을 것 없어 굶주리고 있는 한 농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자가 그 농가에 들었을 때
마침 나오지 않는 젖을 물고 있는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저 아이를 살려라. 너는 저 아기를 살려라. 목회자로서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성도로서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우리가 그 아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 아기의 소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아기의 소리는 선한 것이야, 저 아기의 소리는 악한 것이야, 저 아기의 소리는 추한 것이야, 저 아기의 소리는 좋은 것이야, 저 아기의 소리는 귀한 것이야 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느라고 그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아기의 눈을 보고 배고픈 그 아기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선하다, 악하다, 아기의 울음소리에는 선하다, 악하다 이것이 없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추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것이 없습니다. 오직 배고픈 아기가 있을 뿐이죠.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내 마음이 오히려 추하고 더럽고 피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는 선하고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는 추하고 더럽고 비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향하여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추한 사람이야, 너는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멀리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이 욕망을 품고 있는 그런 인간이다 할지라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믿으시는, 그리고 나 주위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믿어주고 사랑하고 신뢰하셨던 한 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바로 이 마음에서 회개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받아들이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